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상한 심령,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일주일이었던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인데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교수님을 하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형교회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LA 지역에 있는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소위 까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사는 것과 미국에서 동포로 사는 것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질문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하려면 어디든지 어렵고요, 슬렁슬렁 하려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미국이라 더 힘들고 뭐 한국이라 더 힘들고 미국이라 더 쉽고 한국이라 더 쉽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 선교지에서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당히 하려고 하면 어디든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라는 단어와 책망이라는 단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만약에 제가 그래도 목회를 30여 년 했는데 한 번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균형을 좀 잡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해야겠다든지 아니면은 책망을 해야겠다든지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들 이렇게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혼나는 시간인 교회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혼나요. 하는 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로하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를 의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경을 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풀어진 말씀이 위로가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반드시 있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주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억지로 내 마음을 닫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책망이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깨어나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강단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강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반대자들이나 어떤 타겟을 설정을 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목사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형통이 마치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에는 만몬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러한 대형교회나 정말 황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공적인 말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드는 그런 자이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100배나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없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표적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표적을 행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나사렛 나오너라라고 말씀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을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는 산헤드린의 결론이 뭐냐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죽은 자를 살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열광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하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것은 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내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의 책 2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1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기적은 바라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기적을 바라지만 정작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과 그리고 축복의 언어에만 사로잡혀서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믿음은 기적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독교의 독특성을 드러내주지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이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축사로 장사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데요. 심령술사도 쫓아내고 불교 다니는 스님들도 쫓아내고, 스님이 우리 목사들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도 스님 그러고, 이 목사 그러면은 저도 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스님들도 쫓아내고 최면술사도 쫓아내고 목사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독교의 독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치는 거로 기독교의 독특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명한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아주 산을 이렇게 막 가르는,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고 불이 막 났어요. 이것이 뭐를 표상하고 있냐면 18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능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하고 1대1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아합한테 뭐라 그랬어요?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그러는데 맨발로 막 쫓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차를 앞서서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엘리야가 최고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8장에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은 18장에 엘리야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세벨아,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주여 불을 내리소서. 이게 엘리야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있으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가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다시 한번 거기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 후에 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다냐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중요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큰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불 후에 그 세 가지 표적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지라 엘리야가 듣고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듣고. 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요 작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귀가. 미국에 우리 교회 장로님 포병에 계셨는데, 포병 장교를 하셨는데 육사를 나오시고, 이분은요 일찍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왜냐, 그냥 맨날 원래 뭐 105mm 이런 거 쏟아보면은 이거 다 맞게끔 되고 이거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젊을 때 막 안 했잖아요, 그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큰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큰 음성을 쫓던 사람들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견고한지 아세요? 표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멈추면 불안해져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과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의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하고 강한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내용 그 자체 속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자체 속에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붙들릴 때예요. 복음에 붙들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요한이 소개를 했지요. 그 요한의 스토리텔링이 방향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을 묘사하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12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12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로가 불리우는 17장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도다라고 공간복음 같으면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다, 이제 영광을 입었노라, 이미 영광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며 우리와 같이 고통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신학과 요한복음의 신학이 우리 속에서 잘 민글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책의 서문, 요한복음의 방향을 확 전환하는 서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1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까마득히 몰라요. 그냥 순진하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됐어요. 그를 누구나 아셔요? 예수님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내야 할, 그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고통스러운 길,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걸어갈 그 길들을 예수님은 훤하게 내다보시잖아요. 그죠? 안쓰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이 13장 1절에 어떻게 갈라주고 있는지, 구분을 해주고 있는지, 먼저 대상이 달라요.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 사역이에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 앞에 서게끔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영광의 책은 보다 친밀하고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친숙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 영광의 책이 전개되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환점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노상에서 벗어나, 길가에서 벗어나 조용한 방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 고요한 방에서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맡길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제가
그 영광의 책을 다 볼 생각은 없고 이제 오늘 그 이제 영광의 책을 읽는 어떤 그 뭐라 그럴게 길잡이 역할을 제가 좀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든지 14장이라든지 16장이라든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그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게 영광의 책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의 책의 주제가 뭐냐면 빛이신 그분이, 위에 세상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의 언어로 하면 영생,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영광의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표적의 책이 내려옴의 사건이라면, 그리고 영광의 책은 올라감의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목적이 다릅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부딪힐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책은 이렇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영광의 책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기 품 안에 있던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제 그들이 남아서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적대자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의 내용이 뭔지 18절에 보면, 14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없어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떠나시고 우리는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고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아가 아니라는 이 약속이 14장 속의 문맥 속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아가 아닌 증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떠났어도 이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물리적인 이야기예요. 양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규모가 예수님 시대에 마이크 없고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미암아 영광을 땅의 가치가 넘실대는 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리라. 살아갈 때에 그 힘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고,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힘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의 양만 봐도 알잖아요. 뭐 멀리 갈 거 없죠, 그죠? 멀리 갈 거 없죠.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아가 아닌데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는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오늘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멀쩡하게 놔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아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게 다 뭐예요? 영광의 책 속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더 말해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7절에서는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야. 불안해하지 마. 내가 가야 보혜사께서 오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갱신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70년대와 80년대는 한국교회가 오순절파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교회가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성령이 강조되었어요. 성령이 강조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로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 그런 얘기, 은사주의 용어로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성령의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 강조되고 예언과 병고침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저도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70, 80년대 청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제가 신학을 하기 나가서 생각하니까 병고치는 은사만 있으면 다 끝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었는지, 얼마나 흔들었는지, 여러분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지금 부르는 그 시기가 지나가고 열기가 사그라들자 성령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졌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의미로 성령이 강조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또 다른 의미라고 하지만 이제 올바른 의미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제가 그 의미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임스 던이라든지 샌더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탐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여러분 들어봤죠? 소위 말해서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런 세관점 학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세관점 학파가 뭔지 이것은 설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좀 이제 특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관점 학파와 전통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특강에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관점 학파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또는 믿음으로 교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그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히 그것으로 끝,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요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동안. 여러분, 그런데 이 기괴한 형태의 이 한국 교회의 그 정말 괴물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야 100점인데 그게 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세관점 학파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 난맥상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원래는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행위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떨어진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 그 시의회 의원들이 될 자격에 대해서 교회의 장로가 시의회 의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면은요 정직하고 지혜롭고 능히 시를 그 자유시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통치를 맡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이 장로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과 행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한국교회는 다 구원파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다 구원파라고. 여러분, 신앙은 사형리처럼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누가 다가와가지고 5분간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도 한번 하락해서 기도 눈 감고 기도했더니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사형리적 기독교가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한치 오차도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결코 길거리에서 붕어빵 사 먹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40년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값싼, 여러분, 붕어빵 찍어내듯이 값싸게 찍어내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강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세관점 학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 안에 머문, 교회 안에 머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을 거기다가 대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서는요. 어쨌든 그 교회 안에 머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안에 머뭅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왜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줄 아세요? 그것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여셔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셔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하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근데 내가 없더라도 고아처럼 살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달렴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책의 내용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을 알고 이 땅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그 잔치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